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성탄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2017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곧 나의 죄 사함을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로 언제나 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TV를 보시는 분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은 브레이킹 뉴스라는 것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아니, 가끔이 아니라 항상 뉴스를 키면 밑에 그냥 브레이킹 뉴스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급한 소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 저희 교단에서도 오늘 당신이 알아야 되는 10가지 맨날 이메일이 와요. 이걸 오늘 10가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맨날 이거 보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속보가 항상 떠가지고요, 사건 사고가 언제나 우리 주위 가운데 뉴스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뉴스가 정확한 게 아니라 거짓, 페이크였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보다는 슬픔의 비극의 소식임을 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나에게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관련이 없고 다른 사람에 관련된 소식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를 뒤돌아보면 휴스턴의 넘버원 항상 소식은요, 허리케인 하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몇 개월 동안 이것이 우리에게 속보로 계속 알려지게 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사건은 굉장히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저물게 되면서 토마스 지역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큰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아직도 불이 잡혀지지 않지만 이 비극적인 소식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당사자와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Maybe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오늘날의 소식은 아마 세금에 관련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올해 연말의 소식은 세금입니다. 한국은 50년 만에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내년에 종교인들,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들이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왼쪽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요,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어서 여기에게 성명서를 내게 되는 세금이 그만큼 우리에게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에 사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년에 세금이 이제 낮춰지게 되는, 이것을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모든 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은요, 아마 세금 정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금은 굉장히 큰 로마의 큰 정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우거스투스라는 뛰어난 그 황제가 초대 황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요, 길을 닦기도 하고 로마의 법령도 점검하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호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을 정리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징병, 군대에 가게 하는 드래프트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있었던 식민지였던 모든 사람들도 그래서 고향에 가서요, 이 세금의 목적에 있는 호적 정리 가운데 가서 로마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셉,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님이 되는 이 분들이요, 원래 고향은 위에 북쪽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이 예루살렘 옆에 있었던 베들림이라는 매우 작은 곳, 아마 인구가 5만, 많이 잡아야 5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인데, 이곳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오른쪽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선으로 가게 되면 170km이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가야만 되기 때문에 약 230km, 대충 휴스턴에서 오스틴 정도의 그 거리를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이 어거스토스, 우리 로마의 황제의 세금의 명령 가운데 호적 정리하는 명령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이곳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다른 목적이 있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230km지 여기를 임산부가, 해산이 가까운 임산부가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그 시기가 가까우게 되면 비행기도 타지 못하게 되고 운전도 조심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7년 전에 나왔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네이티비티 영화에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탔던지 아니면 걸어갔던지 적어도 10일에서 15일의 여정을 임산부를 데리고 요셉이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이 차서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이 아이에 관심이 없었고 임산부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집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관의 사관도 방이 없었습니다. 결국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짐승들이 거하게 되는, 때로는 그게 숙박으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그곳에 함께 아이를, 그 1층에 관련되어 있는 사관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를 구유에 누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뉴스가 되지 않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증인으로 목자들이 선택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성경의 확실성을 알려주게 됩니다. 목자들은 비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 가운데서는 법정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들은 첫 번째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인들도 마찬가지로요, 로마의 법상으로는 증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페이크 뉴스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목자들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탄생과 부활의 증인이었음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도 아니고 가공되었다면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증인들을 끼워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 있었던 그 사건 그대로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하나님의 큰 빛, 그 영광의 헬라말로 독사라고 하는데요, 압도하는 큰 빛이 나타나게 되어서 천군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무서워하게 되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참 소식입니다. 일부에만 관련된 소식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있는 소식입니다. 비극적인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Great joy, 큰 기쁨의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신 성육신의 성탄의 사건은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으로 이 소식은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겔리온, 좋은 소식이다라는 두 자로 한문으로 말을 하면 여기에서 복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복음.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가스펠, 요한겔리온, 이 단어에서 기쁨의 소식이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식을 황제에 국한한 소식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UPS나 FedEx, 커리어라고 하는 그 제도가 로마의 전령사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문양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황제들, 그것은 아우구스티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디베르라는 황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집안의 탄생에 관련되어 있는 이것이요, 전령사들을 통해 증거가 되게 되면서 로마 시민에게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아들이 있어야 정권의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의 승전의 소식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이 있게 되는 포상금의 소식보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황제의 탄생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에게만 해당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목자들과 같이 비천한 자들, 로마 시민이 아닌 노예 가운데 있었던 자들, 그리고 로마와 관련이 없는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은 매우 기쁨의 소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왜 기쁨의 소식이 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 목자와 같은 비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로마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전승되어 온 그곳에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여기에 예배가 잘 드려질 것인가, 지금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미국에서 공표가 되게 되면서 가장 큰 테러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오늘 이번 주, 이게 매우 중요한 장소인데요, 미가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요, 매우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모습이 세 개의 타이틀 명칭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The Savior, 구주다라는 것입니다. 구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에게 아들을 낳게 되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아기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의 복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의 명칭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명칭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에 되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운영하시는 만유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왕이 오늘날에 태어난다면 어디에 나와야만 되겠습니까?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아니면 세계의 가장 극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사람들에게 아마 나타나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이가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징표로요, 구유에 이 아이가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이 아이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megiddo와 1세기에 나와 있는 구유의 흔적을 보게 되면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나 소에게 음식을 주는, 물을 담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지저분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이들이 더러운 것만 만지게 되면 얼마나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강보에 쌓여 이 구유에 누워야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구원의 표적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겸손의 왕임을 말씀해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더럽고 추한 그 죄에서 정결케 하고자 십자가까지, 수치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게 되게 된 것이죠. 또한 이것은 죄인인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죄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요, 아무도 그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를 지저분한 곳에 내어줄 만큼 거절을 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주장하는 죄인의 거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조차도 영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날 성탄절을 통해 만방에 선포되게 되지만, 그러나 죄성이 있는 인간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영접하기보다는 관심을 두지 않고 더러운 곳에 내어주게 되는 자기 연락에 바쁜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이 가운데 징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하였다고 하여 예수님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순종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예수님은, 이 아기의 그 표적과 같은 구유에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수많은 인간의 거절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아이를 통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아이를 통해 역사가 바뀌게 되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이 입성을 하는 겁니다. 이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일어나 찬양을 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찬양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아이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누가 찬양한다고 합니까? 돌들로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거절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를 찬미하는 자에게 하늘의 큰 영광과 하늘의 큰 그 평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군 천사의 찬양들을요 누가 들을 수 있었습니까? 목자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기뻐하며 그 가운데 관심이 있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목자들은 그 천군 천사의 그 찬미의 소식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 가운데 믿게 됩니다. 믿음의 그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증거하였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그 소식 가운데 그것을 자기들에게 온 기쁨의 소식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온 구주,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목자들은 관심을 두고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요,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5명이나 남편이 지나가게 되고 지금도 동거를 하고 있는, 대낮에 뜨거울 때 아무도 없을 때 물을 이제 길어야 되는 이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의 예배를 통해 주님이 메시아가 됨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요 바로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절의 구원의 역사가 목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첫 성도가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놀랍게도 목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성취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새로운 언어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입술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것을 다 마친 후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목자들이 찬미 찬송하며 천국의 불림을 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양떼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양을 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인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환경에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나야 되는 사람을 만나야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숙제들, 나의 부딪혀야 되는 난관들,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짐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목자들처럼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두에게 영향이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큰 기쁨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금으로 아까 얘기를 시작했는데 세금에 대한 한 역사적인 예화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교, 기독교, 모슬렘 여러 다른 각도의 신앙 가운데요 지금 세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슬렘이 예루살렘을 이제 그 모하멧이 부활한 장소라고 해서 이 황금돔을 그 가운데 짓게 되고 지금도 성지로 여기게 되며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모슬렘이 약 400여 년 동안이나 그 예루살렘을 점검하게 된 가장 강력한 왕의 시초가 된 것은요, 오늘날 터키에 있어서 가장 존경을 받는 오스만 황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터크라는 거기에 단어에서 터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나라가 이름이 나오게 되죠. 이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을 할 때 칼과 활을 쓰지 않았습니다.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자, 이제 그 유럽의 동부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들을, 기독교 지역들을 점검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세법을 말하게 되는데, 너희가 모슬렘이면 매우 낮은 세 10%만 내면 되고, 기독교인이면 기독교를 내가 인정하지만 5%의 세금을 더 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돼서 계속 기독교에 머물고 싶으면 너희의 세금이 계속 가중이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왕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낮춰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회교도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황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사의 매우 유명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왜 회교도가 되려 하느냐? 너희는 왜 회교도가 되려 하느냐? 정말 모슬렘 그 모하메드를 믿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세금 때문에 그러느냐? 유명한 질문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왜 우리는 신앙 가운데 성탄절에 기뻐하느냐?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매일의 삶에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진정으로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 가운데 그것으로 일희일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전혀 신앙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인생사 가운데 일희일비의 삶이 아닌 영원한 기쁨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뻐하며 어떠한 다른 것도 그 기쁨과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작 와츠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작 와츠가 매일의 삶 가운데요, 그냥 설렁설렁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가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19년에 영원한 기쁨은 오직 무소부재하던 구주 하나님께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나를 위해 태어나신 그 사랑을 깨닫는 데서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신 이 뉴스가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를 위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고 온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뉴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기쁨의 소식을 믿고 그대로 증거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이 오신 이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관심이 없이 그를 말구유에 낳도록 놓아두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탄에 많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관심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성탄절의 신앙도 어느덧 식어져서 올 한 해도 매너리즘으로 지나가는 성탄절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우리의 몸은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우리의 심령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 곧 나를 위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며 참여하며 매일의 일상에 변함이 없는 일터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입술은 찬양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목다들과 같은 성탄절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